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볼까 하다가 좀 내용이 많이 길어지게 돼서 23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저희들 18장을 거의 후반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처음을 복습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은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의 그 구속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된 삶을 이제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을 사도라 불렀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그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12 제자를 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향한 선택하신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바로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총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이 바울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규정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3차 여행이 들어가기 딱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데인데요. 이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황제의 그 명으로 인해서 추방되어서 내려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며 바울도 동일하게 동참하였고요. 자비량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전담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중에 이 자비랑 사역을 하다가 주말에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회당에서의 저항이 꽤 거셌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표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굉장한 저항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회당에서 쫓겨나자 회당 옆에 있는 이 디도의 집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곳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종국에서는 누가 믿게 되냐면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 회당 장인 소스데네가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회당의 장,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내용들, 이 반전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포기를 하느냐?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놓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바울을 격려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저번 주에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이웃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지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사역도 결국은 동일한데요, 작정하고 전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우리는 그냥 숟가락을 하나 얹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람도 변하게 하시느니, 목이 곧은 사람도 변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길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지어진 자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겠다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전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작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24분이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제자훈련생분들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왜지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권면을 하지만 제자훈련생분들에겐 죄송하면 명령입니다. 우리 그러라고 제자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저와 다 하실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총 24분이 작정했는데요. 단순 기도 대상자하고 우리가 교회 초청자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기도 대상자가 2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분 중에 4분이 작정하였는데 단순 기도 대상자로 작성하신 분이 29분이었고요. 내가 꼭 교회로 초청하겠다 하는 27분이었고 내가 꼭 교회로 초청하겠다 하시는 분이 29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꼭 반드시 우리 교회로 데려오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니 그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숟가락만 하나 얹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요, 3차 전도여행의 문을 이제 여는 딱 그 전환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글씨가 작은데요. 이쪽 편을 보시면, 이쪽 편이 맞죠? 이쪽 편이군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쪽 편을 보시면, 자, 베레아가 보이고요. 또 그 밑에 이제 고린도, 작은 섬처럼 보이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이상의 사역을 마치고요. 이들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에게해, 그 중간에 있는 이제 바다가 에게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있는 에베소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자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약 10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배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서는 워낙 배에 대한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간 거점을 거치면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밑에 있는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겐그리아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디모데와 실라로서 함께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과 더불어서 한 부부가 더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이 앞에서만 딱 한 번 그렇게 언급하고요. 이게 순서를 바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게 그 당시에서는 표현이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남편이 앞에 오고 아내가 뒤에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브리스길라가 더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앞에 놓은 거였고 뒤에 남편을 이름을 아굴라를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아가게 됐는데요. 이들은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 때문에 로마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지요? 박해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다시피 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쫓겨오다시피 고린도로 왔어요.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정착하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뜻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계속해서 돌아갔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목적지는 뚜렷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인도하였고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부는요, 그냥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던 그 삶에서 더 나아가게 되어서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를 만났고 그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결심을 맺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그것이 주업이었는데, 그리고 전도는 부업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가지고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 천막 만든 일을 하는 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만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도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옮겨지게 되기도 하고 직장을 옮기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지경들이 바뀌기도 하고 영역들이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바울과 같은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는 건 이제 그냥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바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바울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동하고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 겐그리아, 아까 그림에서 하단에 보였던 그 그린 겐그리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게 되고요, 에게해를 지나게 되는데, 배를 타기 전에 한 의식을 하나 펼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18절인데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보십시오. 무엇이 있었다고요? 출발하기 전에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의 결과가 뭐였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서원인가를 보면 그 당시에 나시린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약이 있었다고요? 나시린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게 되면 그 끝나는 결과로 머리를 깎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찍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고린도성에서 이제 학자들은 크게 시작 시에 그랬다, 아니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기 분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고 그 서원을 지켰고 이제 그 서원의 결과물로서 다 마친 후에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자, 나시린, 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여 평생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이 결단을, 그리고 서약을 하는 사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소 30일이었습니다. 최소 30일부터 쭉 그 기간 동안,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마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너 물만 먹지 말고 뭐도 같이 하라고 해요? 포도주도 마시라, 그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들은요, 포도주를 그냥 수리로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석회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뿌예요. 석회함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위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예전부터 만들어 먹었어요. 그냥 물처럼 연하게 만들어 먹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포도주를 금했던 거예요. 몸에 당연히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오염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적인 헌신의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인 헌신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 중간에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들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덴이라는 곳도 있었고 고린도라는 곳도 있었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유명한 도시들, 그 당시에 발달한 도시들에 가서도 계속 들렸지만 그곳에 뭐가 가장 많았죠?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속적인 도시들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나가 보면 하나님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땅에 받고 살아가면 진흙이 묻는 것처럼,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면서도 방관하게 되고 알면서도 외면하게 되고 그냥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침묵하면서 그것들을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고린도 하면 제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퇴폐적이었고요. 아주 물질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서약을 했을 텐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서약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경건을 유지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 거친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마치겠다라는 결단을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한 그 작정의 마음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로서 참된 예배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참된 예배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돈과 힘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고 숭상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이 세대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은 그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관, 오로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 또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요, 결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잘 듣는 것 같고 내가 잘 힘있게 찬양하는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한 후에 결단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다면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겁니다. 왜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내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그냥 힘을 얻었다, 내가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결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감정의 만족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냥 감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라면 나를 위한 예배겠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든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저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하여 마치 연어가 길을 쓰고 그 물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처럼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요. 내가 때로는 불편함을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디로 보내시냐면,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제 그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여기까지요. 성령이 원래 바울의 생각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 아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 아시아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땅끝이 아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시아의 가장 거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막으셨거든요. 그리고 쭉 둘러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까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에베소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요, 에베소는요, 바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함께 4대 도시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신전들이, 그리고 로마를 숭상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 아데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데미 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와, 이제야 도착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요,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하냐, 2026년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그려갈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2025년도에도 그렇게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고요,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마다 제 안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뭐와 동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쳐대면, 내가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 왜 안 되지?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초반에 에베소라는 곳을 가지 못했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 유럽을, 하나님의 그 크시고 원대하신 그 뜻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자마자 이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겁니다. 역시나 그는 에베소에 도착해서도 어디를 찾았습니까?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 강론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보통이면 다 어떻게 하죠? 그를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반응이 다릅니다.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한다는 거예요. 와, 그동안 앞서 있었던 반응과는 완전 사뭇 다른 거잖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바울이라면, 와, 물 들어왔네? 열심히 노져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며, 이거 아니라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 이건 무슨 또 생뚱맞죠. 예전에는 그렇게 있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는데, 지금은 더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자, 좀 더 머물러 있다고 간증했지만 바울의 반응이 20절과 21절을 한번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작별했다는 겁니다. 단호한 거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의 기회를 앞두고 눈앞에 두고도 때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멈췄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인간의 성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백은 그냥 내가 수동적인 신앙으로서, 그래 하나님의 뜻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이면 아무리 옳고 거룩해 보여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선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속도를 보시지 않으시고 방향을 보십니다. 이거는 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쯤이면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지금쯤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쯤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고백,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게 이 하나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에베소를 떠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들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분명히 목적지가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면 저 위에예요. 근데 어디로 왔냐면 가이사라를 통해서 어디로 왔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왜 예루살렘? 분명히 목적지는 수리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럼 수리 안디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함께 나눴을 것이고요. 복음의 지경이 성령의 약속대로 저 땅끝을 향하여 점점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 벅찬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요,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아마 여기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마지막 약속으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이 바울이처럼 그 벅찬 소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켰었어요 라고, 이 복된 교제의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제가 이번 한 주 고난 가운데 때로는 그 메마른 땅에 사는 것 같은 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늘 나의 뜻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며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